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성막 두 번째죠. 떡상과 금초대입니다. 떡상과 금초대. 이미 이 성막에 대해서는 해석이 참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진짜 강해요. 알레고리라는 거는 이제 다 비유거든요. 뭐 넓이, 길이도 비유고, 뭐 다 비유예요. 풍유적 해석이죠. 근데 요즘 이제 신학 성경 해석의 추세는 성경 내에서 근거를 갖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내에서 근거를 갖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레고리컬한 해석은요, 사람마다 너무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객관성이나 일반적인 것들을 좀 갖기 어렵고, 성경 내에서 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이 요즘 성경 해석학의 추세인데, 이제 점점 이제 이성적이 된다는 거죠. 이성적, 학문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성막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나 풍요식으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는 하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만나는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말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본문이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질 않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묵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추어서. 출애굽기 본문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단서를 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심정이 돼야 돼요. 지켜나간다는 것은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때 그 시대 속에서 받은 사람들의 위치로 가서 봐야 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이며 또 상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곳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겨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겨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겨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겨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떡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번에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법궤를 했었어요. 이 법궤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궤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과 촛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시를 받은 것이 법궤, 두 번째가 떡상, 세 번째가 이 촛대입니다. 여기 이제 떡상의 이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길이는 2규빗, 이제 1규빗이 대략 45cm라고 했을 때 길이는 2규빗, 약 90cm, 이제 넓이는 1규빗, 약 45cm, 그리고 높이는 약 1규빗 반입니다. 67cm 정도 되겠습니다. 비율이 약 2대 1대 1.5예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 법궤의 비율을 이야기를 깜빡했었는데 이 법궤 같은 경우는 비율이 5대 3이었습니다. 5대 3.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10절에 2규빗 반,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니까 5라고 했을 때 넓이는 1규빗 반, 3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요즘 나오는 이제 텔레비전, 모니터, 핸드폰 이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16대 9라고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6대 9, 5대 3. 15대 9가 되겠죠? 3을 곱하면은 15대 9, 16대 9. 이 비율이 굉장히 황금 비율입니다. 이 법궤의 비율이 굉장히 황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주신 것도 괜히 이런 비율을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떡상 같은 경우는 비율이 2대 1대 1.5인데 그러니까 대략 이제 직사각형이죠.
2대 1대 1.5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떡을 놓는데 이 비율이 이제 법계 같은 경우는 5대 3이었거든요. 5대 3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대 1이니까 5대 3으로 매칭해 보자면 이제 6대 3이에요. 근데 이렇게 2대 1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떡상에는 떡이 한 줄로 6개씩 두 줄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떡을 6개씩 두 줄 놓기 위해서 역시 이 상을 굉장히 직사각형 모양으로 주신 거예요, 비율을.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떡을 이제 다루기 좋도록 높이는 67cm 정도 한 규빗 반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 떡상도요, 이 법궤와 마찬가지로 네 발의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법궤와 다른 점은 이제 떡상 같은 경우는 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소에 뭐가 또 있냐면은 방금 읽은 이 등잔이 있고, 그러니까 촛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여기를 잠깐 책갈피를 하시고 오늘은 레위기도 좀 봐야 돼요. 레위기 24장을 가보시면요, 레위기 24장 6절에 여기 나오는 이 진설할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진설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 우리가 아예 안 쓰는 단어죠. 근데 진설이라는 단어가 제사상을 차리는 걸 우리가 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을 마련하는 것을 진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설의 의미는 이제 우리 같이 뭐 이제 우리들의 제사 이런 게 아니겠죠. 여호와께 드리는 거니까. 자, 24장 5절 이하를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구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떡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빵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는 것은 굉장히 최상급 가루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고, 이제 여기 순결한 상이 바로 이 떡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상 위에 두고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앞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떡은요, 안식일마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 것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새로 만들고, 이제 안식일마다 떡이 교체되거든요. 교체되는 떡은 누가 먹냐면은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먹도록 허용된 떡이에요. 제사장들이 먹도록 허용된 떡이고, 그들은 그것을 그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을 성막 안에서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떡을 만드는데 얼만큼의 용량을 쓰라고 하냐면은 10분의 2 에바라고 합니다. 10분의 2 에바는 5분의 1이죠. 5분의 1 에바를 쓰라고 만들었는데 이 에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23리터예요. 1 에바가 23리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럼 23리터라는 것은 5분의 1, 이제 5분의 1 에바는 약 4.6리터더라고요. 그럼 4.6리터. 여기 보니까 개당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당 4.6리터의 고운 가루가 쓰이는 거예요. 그럼 4.6리터의 고운 가루. 여러분은 리터로 밀가루를 사지 않고 무게로 사기 때문에 제가 무게로 해봤거든요. 12개 떡을 만드는 데는 약 55.2리터의 가루가 사용됩니다. 55.2리터의 가루. 한 개당 4.6이니까. 자, 그런데 밀가루가 1kg에 1.7리터더라고요, 부피가. 1kg에 1.7리터. 그래서 이것을 4.6으로 나눴더니만 얼만큼이냐면은 4.6리터의 밀가루는요, 약 2.7kg입니다. 2.7kg.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중력분 이런 거. 1kg짜리가 2개 하고도 0.7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떡을 만드는데 2.7kg의 이 가루가 쓰인 겁니다. 2.7kg의 가루가 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빵을 잘 모르지만 2.7kg으로 빵을 만들면 얼마나 크기가 나오는지, 혹은 뭐 어떤 빵을 만들 수 있는지, 뭐 식빵이 가능한지, 아니면 뭐 소보루가 가능한지. 저는 제과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12개의 이 2.7kg의 밀가루로 만든 것들이
2.7, 2.7, 2.7, 2.7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빵을 어떻게 먹으라 했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레위지파 사람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떡이 하나님 앞에서 진설된 떡입니다. 잠깐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요. 출애굽기 24장에 자, 24장 11절 앞부분 좀 가면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럼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여호와와의 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랑 친해질 때 뭐랍니까? 식사 대접을 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서로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여호와를 뵈러 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럼 이것은 여호와와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봤을 때 이 빵이 지금 몇 개예요? 떡상 위에 올라가는 빵의 개수가 12개잖아요. 이 빵의 12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12개 빵은 뭘 의미할까요? 이 12개 빵은 분명 12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레위인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먹으라고 주신 건데 이것은 이제 이 레위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거든요. 리더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떡상이 위치되어 있는 곳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휘장이 있고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아시다시피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몇 미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법궤 건너편에 진설된 이 떡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 이게 바로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교제한다라는 것을 관용적으로 떡을 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떼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신약에서는 성도들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떡을 뗀다라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와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떡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접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여호와께 드리는 떡이라면 떡이 오히려 하나여야지 더 어울리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먹을 거를 막 신에게 드리는 거, 이거는 약간 이방신을 섬길 때 나오는 개념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을 만족시키기 뭔가를 바쳐야 된다라는 개념은 오히려 이제 유대교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오히려 모든 생물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에게서 모든 생물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가면요. 사무엘상 21장에 21장 4절을 보면 자, 지금 이제 다윗이 도피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 다윗의 무리들이 되게 배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이 말하기를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이 진설된 떡이 있다는 거예요. 진설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대요.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이게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 진설병을 먹는 사건인데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이 매우 기진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기진해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께 물려낸 이 진설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떡은 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떡을 먹은 사건은요,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떡은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12개 빵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이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 빵을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또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출애굽기 24장에서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미뤄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바쳐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는 사람끼리의 교제. 이게 바로 진설병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더 이제 알레고리컬하게 간다면은 이것을 이 떡을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본문에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유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살리는 거예요. 떡은 말씀이야 이러면 좋겠지만요. 출애굽기 본문 자체에선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먹어도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절에도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혹은 현현 앞에서 먹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성물이 뭐냐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근데 이 등잔대, 뭐 혹은 촛대라고도 해도 되고요. 이거를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고유명사로는 메노라. 메가 어이예요. 메노라. 메노라 치면은 이게 검색됩니다. 7가지가 나와 있는 촛대. 자, 이 촛대가 생긴 거는 살구나무 꽃의 모양이거든요. 살구나무 꽃의 모양인데 받침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한 받침이 있고 양옆으로 3개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받침수는 7개예요. 그리고 이 등잔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9절에 순금 1달란트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는 대략 한 35kg 정도죠. 떡상과 법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쌌어요. 근데 촛대 같은 경우는 조각목을 쓰지 않고 그냥 100% 순금으로 만듭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원래대로면 법궤나 떡상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쓰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100% 순금으로 할 경우에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것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순금으로 이제 즉 도금을 한 거지 100% 순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촛대 같은 경우는 100% 순금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35kg의 순금을 가지고 이 촛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법궤나 아니면 떡상에 비해서 촛대 사이즈는 작아요.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촛대에 의해선 당연하겠지만 뭐가 타냐면은 불이 타거든요. 불. 근데 빛과 불이 성경에서 뭘 상징할까? 출애굽기 3장을 가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와 대면하는 씬이 나옵니다. 자, 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모세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까지. 자, 이 빛과 불이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빛과 불이 여호와의 현현을 상징하기 때문에 역시 이 촛대 위에 타고 있는 등불 역시 여호와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 자, 이 등불이 레위기 24장을 가면요.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기도 역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나와 있죠. 일몰설로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은 그는 정리할지니라 항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잔불의 관리는 누가 맡았냐면은 대제사장이 맡았어요. 등잔불. 항상 타는 이 등잔불의 관리는 대제사장이 맡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텐트 안에 들어가지고 불이 잘 타는지 안 타는지. 그래서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 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만 얘를 항상 켜놔야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레위 제사장 집단에서 최고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이걸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레위 집에서 짱인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등잔불의 불관리는 대제사장에게 성경이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맡은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책무가 바로 이 불관리예요. 불관리. 그렇다는 건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무슨 엄청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 잘 켜져 있나? 이것만 보고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촛대라고 하면은 그냥 촛대만 있는 것 같은데 잘 보면요, 촛대와 등잔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는 촛대대로 있고 그 촛대 위에 등잔이 있고 그 등잔 위에 바로 이제 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촛대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스가랴에서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이걸 왜 도대체 영원히 켜놓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촛대와 등불이 뭘까? 자, 4장 2절부터 9절까지예요. 스가랴.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래서 구조가 나와 있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 대답하려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스가랴가 언제냐면은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리오 왕 제2년에는 뭐가 재개가 됐냐면은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됐어요.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된 해가 바로 이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거는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을 누가 하냐? 바로 유대의 공동체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 스가랴서에서 촛대가 어떤 것이냐? 바로 다리오 제2년에 말씀을 받은 스가랴가 스가랴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냐면은 촛대가 성전 건설의 책무를 맡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유되고 있어요. 촛대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촛대의 불은 또 역시 여호와의 현년을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하고, 촛대는 그럼 뭘 상징하는 거냐? 7 촛대는 유대교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공동체, 즉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촛대예요. 그리고 촛대 위에 불은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자, 근데 이 촛대의 비밀이, 자, 우리가 원래 구약에서만 보면은 여기까지예요. 촛대와 등불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촛대와 등불로 묘사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실 촛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출애굽기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막에서 촛대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내에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가면은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그냥 A는 B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럼 7 빼버리면 촛대는 교회니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니라. 자,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혹은 스가랴에서 성전 건설의 책무를 맡은 그 공동체, 신약으로 가면은 이제 교회라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교회.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촛대는 등잔과 불이 더 더해져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촛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촛대 위에 등잔과 불이 있는데, 그럼 이 등잔과 불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더 우리에게 자세한 답을 주는데 4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니까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있으니 자, 이 7등불을 보나마나 이거는 메노라에 켜져 있는 7개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데에 일로 3개, 절로 3개, 가운데 하나. 그거를 캄캄한 데서 본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초가 몇 개 켜져 있는 거예요? 7개가 켜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7개가 켜져 있는데 여기 지금 정확하게 7등불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바로 출애굽기 25장의 그 메노라, 촛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7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불 가운데서, 즉 이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등불, 이 불이 바로 지금 촛대가 아니에요. 이 불이 바로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7영은 숫자적으로 7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7은 상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은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 현현 혹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촛대와 등불, 촛대 위에 지금 등불이 타잖아요. 그럼 촛대와 등불, 그럼 촛대와 등불은 교회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 하나님. 근데 여기까지도 얘기하니까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촛대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촛대 때문이 아니라 촛대에 타고 있는 불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로 와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촛대가 있는데 불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촛대로서의 기능을 전혀 지금 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성령께서 계시질 않는다. 그러면 사실 교회로서의 기능이 전혀 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교회는 촛대를 그냥 옮겨버리겠다. 즉 중요한 건 불이지 촛대가 아니거든요. 이 불을 밝히지 못하는 교회는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한테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날 사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 그럼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다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고 또 거룩함과 더불어 역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선교 혹은 전도적인 능력을 통해서 또 나타나시고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도나 아니면은 권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제는 하죠. 자기들끼리 떡을 먹는데 이 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불은 없는데 떡을 먹는다. 어둠 속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거죠. 어쩌면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썩어 빠진 떡을 지들끼리 생명양식이라고 먹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인본적인 교제하면서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님의 교제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와서 촛대는 교회, 등잔과 불은, 등불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 성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보았던 빛과 불이 여호와였다면 예수님의 재림 역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여호와께서 불꽃 가운데서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약간 또 이미지가 겹치네요. 어떤 본문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본문은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출애굽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거든요. 여러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둘 다 여호와의 현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둘 다 여호와의 현현을 가리키는데 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참 출애굽기 때도 아마 상상이 안 가지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근데 그것을 같이 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왜 불꽃이 넣냐?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와서 출애굽기에선 이것이 현년이다. 또 스가랴에서는 또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로 확장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본문으로 와서 적용을 하면은 이 촛대의 불은요, 여러분이 한번 제사장으로 생각해봐요.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제 즉 성소는 여러분들의 작업장이거든요. 일터란 말이에요. 근데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캄캄하다면은 어떻게 분향단을 관리하고 진설병을 관리하겠습니까? 특히 초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두운 성막 가운데서 성막 속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촛대가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 위해선 불이 있어야 돼요. 재밌네요. 신자가 일하기 위해선 성령이 계셔야 한다. 뭐 이렇게 연결해도 맞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 성소의 이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또 성막들, 여기는 이제 세상으로 묘사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죄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요. 죄인들이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죄인들이 들어오는 성막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사이에 어떤 중간지대, 완충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거든요. 성소에서 성소 내부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이 바로 이 촛대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임재의 지성소와 성막 밖의 세상 사이에서 성소 내부에 빛을 비추는 역할이 바로 이 촛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빛을 담고 있는 촛대는 그 당시 세상 속에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로 오면은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촛대를 갖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성이 있고 이것이 이미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촛대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 부목사 알겠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의 교회, 신자, 의인들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우리가 사실 빛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빛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이시라서. 자, 그래서 항상 이것을 내 앞에 둬라. 진설 떡상도 그렇고 촛대도 그렇고 내 앞에 켜두어라.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내 앞에 켜두어라. 이거를 내 앞에, 이 말을 반복적으로 묵상해 보니까 뭘 느끼냐면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그 여호와의 현년인 등불, 이 진설병도 여 앞에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사장들이 항상 가서 이 불 관리를 하면서 이 빛과 불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현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바로 있는 이 진설병, 이 떡상을 보면서 이게 여호와께 드려지는 12덩이의 떡. 이것을 너희가 내 앞에서 먹고 마셔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떡상과 7 금초대입니다. 먹어서 놀 거래도 내 앞에서 먹고 놀아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게 바로 떡상과, 이런 거 생각해봐요. 지금이야 뭐 나가면은 뭐 피자도 있지, 뭐 햄버거도 있지. 그렇지만 그때라고 생각해봐요. 가장 고급진 밀가루로 만든 게 바로 이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가장 고급 음식이에요. 그때에서는 제사장들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먹는단 말이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제사장들이 뭘 느꼈을까? 그때 내가 제사장을 뭘 느꼈을까? 나가면 맛없는 거 먹고 퍼석퍼석한 거 먹는데 여기서 제일 고급진 최고급 밀가루로 만든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그럼 제사장이 그걸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지 않겠어요? 이 생명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제사장들끼리 하하하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먹을 거 아닙니까? 성소에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안에서 교제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7등 불, 그 빛 가운데서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보다도 먼저 법궤와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를 먼저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법궤와 떡상, 등잔대가 여호와의 현현 혹은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 성막이 아니죠.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 가장 먼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떡상과 촛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가르침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떡상과 금촛대, 메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